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로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편 119편 153절로부터 마지막 절 176절까지 같이 읽으십니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덮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즐거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며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믿음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즐겁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당하여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즐거움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즐거움을 여러분은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 삼아주신 헌신의 기쁨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85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항상 기쁘고 우리는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들어옵니다. 축복이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는 161절과 16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의 즐거움들이 있죠. 육신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즐거움 안에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 즐거움이 다양합니다. 다르지요. 자, 그런데 그 다양한 모든 영적인 즐거움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너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파고들어 쪼개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입니다. 때문에 성도된 자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달고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이 고단함과 피곤함과 이 한숨과 탄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에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이 여기시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찬송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64절부터 166절까지의 말씀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도 그 즐거움의 하나였지만 찬송을 통해서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즐거움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찬송 가운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찬송하는 가운데 몰입하면서 우리가 세상 근심과 염려를 잊기도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내 기분을 풀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어떤 느낌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 흥을 돋우기 위해서 아니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찬양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찬송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찬양이라면 반드시 내 영혼에도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즐거워지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찬양이 되어질 때, 영적인 찬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영에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다 보면 근심이 떠나가고, 찬양하다 보면 세상 염려 다 떠나가고 내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며 악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 곁에서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그 옥중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깨어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찬양 가운데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찬송에는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은 언제 드려야 될까요? 무시로 해야 합니다. 찬양은 단지 예배 시간에 예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예배의 한 요소로 예배를 위해서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해야 하는 것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죠. 기쁨이 없다고 하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임하게 되고, 오늘 하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내 영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찬송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상황이 찬양할 만한 환경이었을까요? 오늘 16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161절입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오늘 이 161절 보면 방백들이 무수히 나를 핍박하고 있다. 하루도 마음 놓을 날이 없고 굉장히 쫓기고 핍박받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결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16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성경에서 7번이라 하는 것은 충만한 것을 말하죠.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의 7번이 아닙니다. 충만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한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든 삶이 찬양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찬양이 생활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공고할 때,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한 것입니다. 몇 번 해보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찬양이 된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뻐하게 되고 내 영이 즐겁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찬송의 삶을 살았다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6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165절 말씀처럼 찬양하는 가운데 큰 평안이 임했어요.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찾아왔고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졌다.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찬양하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찬양을 많이 부를 때에 그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찬양의 능력과 권세가, 찬양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순종을 즐거워했습니다. 166절에서 169절의 말씀 보면 순종을 즐거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그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는 것이죠.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즐거움은 순종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믿음도 순종에서 출발하며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마지막도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순종의 즐거움을 톡톡히 맛본 사람입니다. 16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7절에 보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168절에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상황이나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어려운 어둠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천국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송으로 즐거워하고 순종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찬송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축복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현실과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내 영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